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안 받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의 도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죄인됨. 그래서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보여주는 것.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완전한 속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째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보여주는 것 세 번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구원을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한 50년 다녔으니까 30년 다녔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직분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연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공로, 업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과도 관계없는 여러분들 죄인 중에 영원한 괴수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의 주님이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미련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혜 없으세요? 지혜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좋은 거예요. 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이냐면 여러분들 지혜의 주가 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여러분들 지혜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탁월합니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따라가지 않고 이 사람의 지혜를 우선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여기 나오는 것이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한다고 했는데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선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영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선비라고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대 변론가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무슨 지혜가 낫다? 사람 자신의 지혜가 낫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결국은 여러분들 그 총명을 지혜를 어리석게 한다라는 거예요. 패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22절입니다. 자,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구했느냐? 표적을 구한 거예요. 능력을 구한 거예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파워를 구했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여러분들?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이성, 여러분들 지성,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고, 여러분들 유대인 등장하고 헬라인이 등장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로마의 힘인 거예요. 정치적인 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적인 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힘, 그리고 또 헬라인들이 말했던 이성, 지성,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었고, 또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군사적인 어떤 강제적인 어떤 힘, 이런 힘들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정말 미련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십자가의 여러분들 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가장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이것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사망을 이긴 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상에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그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 할렐루야. 참 놀라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들 우리로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서 영생을 얻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게 되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 그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또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죄라는 여러분들 그 미혹이, 죄의 여러분들 쓴뿌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싶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들 화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우리의 죄의 습성에 영향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무의미와 허무와 고독,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 때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는 새벽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걸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사탄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가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여러분들 죄악의 미혹들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여러분들 그 죄의 습성들을 능히 이겨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70장의 가사처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언제까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다음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제대로 여러분들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죠.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압니까? 이기는 자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이 귀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피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미혹들, 유혹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능력 제대로 무장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 통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교회가 여러분들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통장을 통해서는 교회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루 1시간 기도가 안 되면 직분자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서 직분자가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만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 교회만 어렵게 하면 다행이지요. 심지어 여러분들 누구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가정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히게 하는 그 여러분들 단초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보통 사람 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륙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보통 사람들도 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강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여러분들 승리해야 되는데, 성도가 승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건물이 있고 교회에 성도가 있어도 그곳에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가정에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에요. 모양은 교회고 모양은 성도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결국 십자가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과거에 무엇으로 사용되었다고요?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 형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미련하다고 하고 전부 다 끄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십자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절대 여러분들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통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까? 절대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직분이 좀 되면, 목사 정도 되면, 장로 되면 저절로 기도가 되느냐? 절대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60년 했다고 저절로 기도가 되느냐? 저절로 기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고 가기 싫어하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지를 끊고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 기도가 시작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에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통장으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 낙심하고 싶거든요. 원망하고 싶고 짜증하고 싶고 비타민 C 잡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는 가운데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고 표정을 지키면서, 그래, 기쁘게 여겨라 그랬지. 생각을 바꿔야지. 태도를 바꿔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웃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정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시험이 나에게 시련이 되어서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참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인내를 이루어가지고 신앙의 어떤 근육이 생겨가지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후비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격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십자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고, 그 십자가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과 같은, 사망을 이기는 것과 같은 승리의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의 고난 주간 통하여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간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평생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기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